오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방언을 하는 순서, 예배 순서 중에 방언의 순서를 어떻게 진행시킬 건가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방언이 끝난 다음에 예언 순서를 어떻게 진행시킬 까 그것도 일부분 했습니다. 네, 그거를 오늘은 이제 예언에 관해서만, 방언에 관해서 지난번에 자세히 했습니다. 예언에 관해서 특별히 집중적으로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는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은 특별히 예언하라,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그 다음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고 보니까 예언을 많이 강조한 거죠. 왜 예언을 강조했다고 말을 하게 되죠? 거기 뭐라고 써 있어서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그러면 모든 신령한 것, 여기 신령한 건 9가지 은사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예언하라, 그것만 오히려 강조한 것 같이 보이지요. 그래서 예언을 강조했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 원어를 따라서 그 원어를 직역하면, 직접 해석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이건 똑같습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것도 똑같아요. 간절히 사모하란 말입니다. 그냥 사모가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신령한 것들, 은사들을 사모하라, 그보다 더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특별히가 아니라 그런 다른 것보다 더라고 그러세요. 특별히라 그러면 최상급 같잖아요, 제일로.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것에 비교해서 더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비교급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최상급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최고다가 아니라 다른 많은 은사도 있지만 일반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주의 종들 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전서 서론에 보면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려고 하라라는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언하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신령한 자가 돼서 점집 차려놓고 일어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특별히라는 말 때문에 이거는 최상급이 말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은사보다 모든 성도들이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값어치가 있다. 그러니까 방언은 개인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도의 도구지만 예언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 성장을 시켜주는 그런 은사이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 목적 자체가 예언을 위해서 있는 거다. 그러니까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 고린도 교회들은 거기다 방언을 했기 때문에 방언을 하면 그보다 더 예언을, 그 다음 방언을 했으면 예언하도록 하라. 다 방언을 못한 사람도 예언하도록 하라. 왜?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냐? 그랬거든요.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14장에 보면 12장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라는 말을 가지고 이 다른 교단에서는 방언 못해도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은 표적은 방언 말고도 다른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순복음에서 사도행전 연구를 통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방언을 은사는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늘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늘 방언이 안 나와요. 평소 때는 안 나와요. 제가 여러 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대학부 때 어떤 다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 방언이 안 나와서 방언을 많이 못했다고. 그래서 제가 방언 입만 벌리면 나오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보고 놀라면서 그런 법이 어딨냐고. 그래서 그런 법이 어딨냐고. 그래서 되는 거지. 그랬더니 방언은 상당 조금만 해야만 그때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오는 게 정상이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방언 못하는, 방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충만하면 방언이 나타나. 그거 순복음교회,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뜰에서 마당에서 예의들 나눈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분명하게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냥 방언기도 그냥 나와요. 너무 그냥 나와가지고 내가 만들어서 하는지 그냥 입에서 붙은 말인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더 문제가 돼요. 입에만 붙어서 그냥 혀만 돌리는, 입만 돌리는 그런 기도가 아닌 방언일 수도 있어요. 방언의 은사가 있어서 방언이 계속 나오는 사람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냥 말한다고 방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쏟아놓고 그래야 기도가 되지, 그냥 울리는 꽹과리가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방언이 은사가 없어. 방언이 안 나와. 충분해야만 나와. 그걸 보고 순복음에서는 표적의 방언이라고 불러요. 은사의 방언이 아니라. 그렇게 분류하기 때문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방언은 성령 충만하면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는 제목을 붙였지만 이게 특별히란 말은 다른 것보다 더 예언을 하려고 하라.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더 하려고 하라. 왜? 실제로 다른 사람을 개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그건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예언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 점쟁이 되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분명하게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준비된 말씀을 살펴볼 텐데 14장 지난번에 26절에서 28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중간에 끝줬습니다. 그래서 29절 예언서부터, 예언도 잠깐 다루긴 했지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29절부터 시작됩니다. 특별히 지난번에는 방언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는데, 방언은 모든 것을 덕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큰 예배 순서는 다 믿음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 성장을 항상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거를 14장 27절에 만일 누가 방언을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순서를 따라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언에 관한 얘기를 미리 설명한 것 같은데, 자, 오늘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14장 28절에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다시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예배 모임 또는 성경 공부 모임,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을 가리킨다는 거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헷갈리거든요. 교회란 말은 원래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써놔야 돼. 근데 요즘 사고방식이 교회라는 말은 건물을 가리키는 그런 말로 변질됐기 때문에 그걸 늘 강조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라. 여기 하나님께 말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자기에게 말하는 거는 방언만 말해서는 안 되고 자기가 아는 말로 마음으로 또 기도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그냥 평범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말에서도 좀 깊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자기한테 말한다는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원리이기도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받는다고 그러면 대개가 이루어지면 응답이고 안 이루어지면 응답이 없는 거라고 그렇게 성취를 가지고 판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 전에 미리 알려주시기도 하잖아요. 그거를 저는 이 말씀응답 또는 마음응답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말씀응답 또는, 왜냐하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시거든요, 응답을. 그래서 말씀응답 또 성취응답 둘로 분하는데, 말씀응답은 그것이 그냥 외부적으로 들리는 것이, 강하게 외부적으로 들리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자문자답인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할 때 자문자답으로 응답하신다, 응답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자문자답식으로. 하나님 이거 어떡하지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네.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맞아요? 뭐 그런 거, 그렇게 내가 어떤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문자답식이지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응답이었어요. 나중에 경험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너는 여호와만 바랄지어다, 이런 귀절이 있어요. 예, 그 귀절은, 시편은 찬양이고 기도잖아요. 그런데 그 말하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라 하고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는 그런 그 기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나한테 들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에게 말한다는 것은 기도와 관계에 있어서 방언과 관계없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그렇다. 방언도 자기에 관한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알 수 없죠. 알 수 없다고 그랬죠.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하나 더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언부터 이제 예언 들어가겠습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똑같습니다. 방언이 통역과 함께 사용된다면 그건 예언이다. 아주 정확하게 똑같다. 차이가 있다면 방언을 근거로 한 예언이냐, 방언 통역이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그 영에게 감동 주시고 그 영이 마음의 그 뜻을 전해서 자기가 깨달은 대로, 느낀 대로 이렇게 자기 의지를 따라 말을 하는 게 예언입니다. 그 예언은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거. 자, 이것이 예언입니다. 방언과 예언의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방언은 자기의 신앙 성장을 도모하는데, 예언은 다른 사람의 신앙 성장을 도모한다. 그래서 그것이 더 예언하는 사람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예언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4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이 말씀을 제가 지난주 말씀을 설명을 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은 누가 예언할 때 무조건 받으면 안 된다. 왜? 예언을 듣는 사람은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 분별한다면 이게 옳은가 그른가? 뭘로 분별하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분별이란 말은 해석이란 말하고도 비슷해요. 그래서 성경의 문맥을 따라 이해를 하고 그 기준 따라 분별하는데, 사실에서 어긋나는 것도 그거는 올바른 그런 예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 만물에 어긋나는 거, 예를 들어서 그냥 모든 생물은 진화됐다. 생물이 어떻게 진화돼요? 초상이 있어야 태어나지. 그냥 진화론은 수준 엉터리예요. 그것이 이단설입니다. 이단설. 과학을 빙자한 이단설입니다.
근데 그게 세상에 이 과학 우상이 쫙 퍼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학문 세계에. 콩 심은 데 콩나지, 뭐 콩 심은 데 팥납니까? 근데 그렇게 콩 심은 데 팥난다고 말하는 게 바로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말씀을 좀 많이 읽으라고 했습니다. 자, 누가 예언할 때 무조건 믿으면 안 되고 받으면 안 되고, 자기가 예언할 때도 자기가 예언하는 것을 아는 경우라도 다른 사람이 무조건 내가 예언하니까 받으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제가 이거 진짜 이거 중요한 거예요. 대개 자기가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 진짜 하나님 주신 예언이든 아니면 가짜든 간에 무조건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올바르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예언하는 사람은 분별하러 쓰니까 분별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예언할 때는 몇 사람이 하라고 그랬죠? 둘이나 셋이죠. 방언하고 예언하고 방언 통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언이나 방언이나. 그러니까 예언할 때 둘이나 셋이 말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때는 남은 두 사람, 남은 한 사람이 분별해야 된다는, 이건 아주 의무입니다. 의무제도 아주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자로서의 의무입니다. 사명적인 의무입니다.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예언하는 사람이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이 예언한다. 그러면 나머지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 예언하는 거 그냥 옆에서 아멘 하면 복 받으려니까 아멘 이러면 안 되고, 제 사람이 예언하고 있나 안 하나 알아야 되고, 듣는 사람 성도들도 분별해야 하는 게, 근데 성도들 잘 못하잖아요.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아닌데. 여러분, 요리는 요리사만 합니까? 가정주부도 합니까? 요리사만 해야지. 전문가가 무슨 가정주부가 밥을 해? 말이 돼 안 돼요? 더 맛있게 예쁘게는 요리사가 하지만 가정주부도 얼마든지 뭐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시간 들이고 정성 들이면 다 레시피 써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그대로 하면 되잖아. 그렇지만 그렇게 할 시간이 없고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예,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해주면 다 맛있다고 그래야 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분별해. 영들 분별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 중에 은사자가 분별은 더 자세하게 예민하게 할 수 있지만 평소에도 당연히 해야 되지요. 여러분, 먹을 음식 안 먹을 음식 분별하는 거는 요리 전문가 또는 이게 동물 연구하는 사람만 해야 되나? 일반 사람도 해야 된다. 일반 사람도 먹지 말아야 될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똑같아요. 전문적이지는 않더라도 대략적인 건 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누구나 똑같은 은혜라는 거 여기서 이제 예언에서 다른 분별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30절.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같이 읽읍시다. 30절. 다 같이 시작.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어다. 여기 계시가 참 중요한 말인 거를 명심해야 돼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는 중요한 거는 곁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언을 하게 하신다면 먼저 한 자들은 잠잠하라, 예언 그쳐라, 그 말이지요. 여러분, 예언하는 사람들이 세 사람이나 두 사람이 있을 때 그 시간 배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배 전체 시간에 따라서 시간 배정이 정해지겠지요. 교회마다 좀 달라질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미리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죠. 말씀 전하는 시간이 제일 길고 은사 시간은 좀 짧으니까 그렇게. 요즘에 제일 긴 시간이요, 찬양하는 시간인 거 알죠? 30분, 1시간씩 해. 설교는 5분하고 끝나. 그러니까 감정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말씀에 타고 안 닦여지면. 요즘엔 그게 유행합니다. 편하거든. 신경 안 써도 되고. 또 그냥 앉아있으면 졸린데 일어나서 다 운동하고 그러면 잠도 도망가고 좋아. 그런데 깊이가 없어집니다. 감정적이 되기 쉬워요.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 건 그렇게 찬양만 부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얘기하고 나면요, 얘가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또 하고 싶은데 그거 참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해진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해진 시간은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되지요. 다음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직접적으로
멈추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만해. 그러면 그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시간 배정이 5분 받았어요. 5분, 15분 동안 하는 거예요. 예언 시간이. 근데 첫 시간에 예언하는데 성령님이 그만해라. 그러면 하다가도 딱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 왜 그럴까요? 말하기보다 자, 중요한 거는요, 그래요. 자기가 이제 왜 그럴까요? 그거는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근데 영적으로 충만한 거 성령 충만뿐 아니라 귀신 충만해도 똑같아요. 성령 충만, 귀신 충만이 더 문제가 크지요. 문제성이 노골적이 되는데 성령 충만은 근본이 달라요. 그런데 착각을 해요.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그 특징이 있느냐? 예언 순서를 이렇게 두 사람이 하다가 첫 번째 사람이 했어요. 시간 5분 줬습니다. 근데 1분 지났는데 두 번째 사람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감동이 임하고 예언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뭐 옆에 앉아 있다가 손을 들다는 거나 아니면 표시가 있겠죠? 아니면 성령께서 지금 예언하러 가십니다. 그러면 첫 사람은 그냥 앉아야 돼. 그러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더 우선이야. 안 하던 사람이. 왜? 분별하고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는 사람은요, 분별할 수가 없어. 내가 하면서 내가 이거 제대로 하는 건가 아닌가? 그러면 예언을 못 해요. 예언하는 사람 특징 보세요. 그 예배 순서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예언의 특징이 있어서 그래요. 예언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성령께서 그 사람 영에 감동을 줘요. 영에게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나오죠. 그리고 그 자기의 영은 자기 마음에다가 혼에다가 그 뜻을 전해요. 그러면 혼은 알잖아요. 자기 생각이 들고 이 감정이 들고 어떤 의지가 생겨서 말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입니다. 그럴 때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언자가 될 수 없죠. 성령께 순종해야 예언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러로 해서 마음을 드리죠. 우리 생각도 드리고 의지도 드려요.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드려야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건데 정상적으로 예언, 성령의 역사는요 인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는 인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한테도 막 인격 무시해. 밥 먹어! 먹기 싫으면 처먹어! 그리고 이빨약으로 막 집어넣어. 토해더라도 그거 인격 무시하는 거죠. 애들한테도. 애들 상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고추장 좋아하니까 고추장 먹어! 그냥 깐난애기한테 먹이면요 그거 탈나지요. 그렇게 강제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믿음이 적은 사람, 처음 나온 사람 막 잘하게 해주면 좋지요. 원치 않으면 신앙 성장 하기 원치 않으면요 하나님이 그냥 지켜만 보시고 안 하십니다. 안 하시니까 못 하세요. 안 하시게 되죠. 왜? 인간의 마음의 문은 그 고리가 자물쇠가 안으로 달려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밖에서 열 수 있게 하시지.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도 외부에서 하나님 조정 못해요. 이용 못해요. 절대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거룩한 뜻을 따라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똑같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어서 똑같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외부에 영향받아서 잘못되거나 뭐 억울한 일 당하거나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닙니다. 죄를 짓는 거는요 또는 벌을 받는 거 다 자기가 원인이 있어요. 선악 갖다 먹어서 죽게 됐죠? 여러분 모두 죽을 일은요 그렇게 죄 때문에 다가와요. 누가 죄를 짓게 만들었죠? 뱀이라고 그래야죠? 아니요. 뱀은 말로만 했어요. 따먹는 거 지가 따먹었어요. 어떻게 안 따먹어요? 맛있게 보이는데. 방법은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고 달라? 하나님 조금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떡하죠? 어떡하긴 안 먹어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도와주기로 돼 있어요. 원래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사람 못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 막 이런 설교하면 자꾸 간증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어 얘기 나오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요, 감동을 줘요. 근데 자기의 의지가 그대로 살아있어. 깨어있어.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내 마음과 생각 다 주님께 맡기고 다 내려놓고 그래가지고 내가 없어지는 줄 알지요? 안 없어져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생각 그대로 있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여전히 있어.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충만해져가지고 난 아무것도 아니고 없어지고 꽉 이게 내가 그냥 가라앉아버리고 내가 아무 일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귀신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귀신이 살짝 역사하면요, 자기 생각이 다 있어요. 크게 역사하면 눌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때가 있어요. 아주 사로잡히면.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런 잘못된 생각, 귀신 역사를, 죄를 지은 다음에 아담 하와가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감정을 갖고 뭔가 성령 충만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충만하면 귀신 충만한 상태가 충만인 줄 알고 자기 의지, 생각, 감정이 완전히 눌려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제일 충만하고 착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그대로 있는데도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가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난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그거는 거짓말이거나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이 아주 충만하게 들린 겁니다. 충만이 너무 좋은 말이다. 아주 더럽게 많이 들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의 인격적 지정의가 깨어있는 상태로서 충만한 게 그게 정상이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잘못되면은 지금 말한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이 자기 인격적 지정의가 마비되고 전혀 알지도 못하고 듣기도 못하는 상태면 이거는 노골적으로 말하면요, 미친 거예요. 그래서 귀신, 이게 성령 충만하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그거는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귀신 들린 상태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도 착각하고 잘못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언이 되겠죠? 예언하는데도 사실은 하나님이 버림받은 상태로 예언한 사람도 있었죠? 사울왕 다윗 잡으러 죽인다고 다윗 잡으러 가다가 선지자들이 예언한 걸 보고 자기도 예언했어요.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 원래 사울왕이 처음 사울왕이 될 때는요,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었어요. 사울왕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근데 예언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속담이 생겼습니다. 사울도 선지자야. 그 말은 또 반대로 사울도 선지자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예언한다고 선지자가 아니야, 이런 말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분별을 해야 됐다 이 말이죠. 발람 선지자, 원래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발람을 선지자라고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술사라고 불렀어요. 왜? 자기 욕심과 교만, 발람이 돈 욕심이 권력 욕심이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세상 명예와 권력, 돈 차지하려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 못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귀신 의지하게 돼요. 결국 점쟁이로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술사 발람이라고 불렀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귀신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이 신앙, 우리 기독교 안에 큰 논쟁 중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논쟁이 하나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들릴 수 있느냐? 어떤 목사님은 절대 안 들린다. 어떻게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신데 귀신이 들리냐? 어떤 사람은 들릴 수 있다.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저도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안 들린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또 특별히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 들릴 수 있다는 쉽진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안 들려요. 귀신에게 속을 수는 있어도 들리진 않습니다. 근데 들리는 건 어떤 상태냐?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이 사람이 귀신에게 속지 않아도 자기 자신에게 속아요. 자기 감정에.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요. 너무나 계시, 하늘 보면서 계시 받았어요. 그런데 충만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감격스러운 상태에서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자기 생각 감정이 거기에 감동돼 가지고 계시를 전달해 주는 천사를 갖고 엎드려 절하려고 그랬어요. 그거 계속 가다간 그 다음 하나님과 떠나서 그 빈자리에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막아줬어요? 누가 막아줬죠? 그 천사가. 나도 너와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나한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천사가 막아줬어요. 근데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랬다고. 요한계시록 보세요. 두 번이나 그랬어. 사도 요한이 그랬으면 얼마든지 사람도, 그건 귀신 들린 상태가 아니고요. 사도 요한은 귀신 들린 상태가 아닙니다. 너무나 그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이 아닌 천사를 숭배하려고 하면 그건 우상 숭배가 돼요. 천사 숭배는 마귀 숭배입니다, 사실상. 근데 천사가 자기가 마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막은 거예요, 천사가 자기가 자기가 경배를 받으면 마귀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천사가 막은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돌보신 거지요. 그런데 진짜 순수한 사람,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자기 성찰이 가능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 사도예요. 너무나 성령 충만한데 바울은 순수하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 막 반대하는 사람 직접 나서서 너와 나를 괴롭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왜? 그만큼 순수한 거예요. 뭔가 사람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래서는 그렇지, 순수한 마음을 아시니까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래, 계시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 못지않은 계시를 주신 거죠. 그러고 나서 타락하지 않도록 귀신을 보내가지고 귀신이 막 찔러대는 거예요. 귀신 들린 건 아니에요. 귀신이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번씩 기도한 거 아니에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응답 안 했었어요. 나중에 3번째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타락하거든. 어디서 타락한 줄 아세요? 진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위대한 소리,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있는 거, 학문, 학식, 지식, 모든 거, 이건 똥과 같다. 쓰레기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 볼 때도 그 귀신이 찌르는 걸 생각하면요, 또 다른 사람 보기에도 진짜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 역사하신 걸 알고 바울을 따랐습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이죠. 왜? 아무것도 아닌 걸 아니까. 그런데 쫓겨내 받고 뭔가 은사가 좀 나타난다고 그 다음 그걸 자랑 삼으면 귀신 역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셨으면서도 한 구석에 전세 드린 사람이에요. 돈도 안 받고 전세 놨어, 마귀한테. 교만과 욕심 때문에. 계속 고통당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 참 고치기 힘들어요. 왜? 그거 버리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원래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우리? 잘난 사람, 공부 많이 하고 멋쟁이고 아름답고 힘있고 가문 좋고 그 머리 좋은 모든 사람들 어디 가 있어요? 지옥 갔어요. 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수두룩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 지금 내가 나된 거, 내가 살아있는 거, 그리고 내가 남을 도울 수도 있고 나도 사람한테 인정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절대로 인격을 무시하지 않는다 하는 거. 사도 요한도요, 계시 받을 때 다 아주 명령이 자기 생각, 자기 감정 다 있었어요. 그런데도 성령이 감동 주니까 막 울기도 하고, 자기 마음으로 성령과 하나가 돼서 우는 거죠. 그런 상태입니다. 계시 받으면서 기록했어요. 계시 받으면서 썼다니까, 글씨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계시 받을 때. 요한계시록에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합시다. 그러면 이제 만일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거예요. 옆에 사람이 분별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예언합니다. 그런데 예언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 명료하게 말씀 중심으로 자기 생각 갖고 있고, 감정도 말씀 감정, 하나님 감정 심정 갖고 있고, 의지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난 다 의지, 난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뜻이면 하겠다, 의지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다 보면요, 완전히 자기를 포기해버리고 맡겨버리면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바가 아니거든요. 인격적으로 대해주려고 그러는데 인격을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차이만큼 귀신이 틈탑니다. 하나님 인격 무시 안 하는데 나를 다 망치는 거예요. 마치 자살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살하러 그 조폭한테 가서 나 죽여달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마귀한테 가가지고. 그러면 귀신이 틈타는 건데, 누군가 그렇게 막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 사람이 예언합니다. 한 사람이 예언하는데 너무 충만한 거예요. 너무 성령 감동이 오니까 그래도 자기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심정을 붙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뜻이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중지하라고 하면 중지해야 되는데 너무 충만하니까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 옆에 사람이 딱 이거 벌써 인간 자기 감정이 들어갔구나, 교만이 들어갔구나, 욕심이 들어갔구나, 자랑이 들어갔구나, 세상 가치관이 들어갔구나. 앉으세요. 그러면 앉아야 돼. 분별하는 사람은 분별할 수 있잖아요. 자기 의지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기억하는 생각,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뜻이면 순종하겠다는 그 의지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중히 여기시고, 그것 때문에 분별이 가능하다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면 안 돼. 하나 다 미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 미치는 거지, 듣는 사람. 귀신 역사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겠다고 부흥회 갔다가 그래서 귀신 받은 사람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예언하는 사람 외에 특별히 두 사람은 분별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분별해야 되겠죠. 성도는 근데 두 사람이 만일 분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일 없겠지요. 더 영적 지도자니까. 혹시나 그런 사람 있으면 성도들이, 주님 성령께서 역사에서 저거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사람한테 다음 사람 예언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장치 만들어 놓으시고 꼭 필요한 거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또 성도들이 갑자기 일어나고 예언하면 안 되지요. 순서 맞지도 않고 그건 교만한 거니까 기도해서 그 다음 사람 예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잖아요. 옆에 사람은 분별하고 그만두게 하고, 또 담임 목사님도 있으니까 분별하게 그치게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주 필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교회가 건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오늘 계시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데, 이 계시는 사실은 신약 성경이 쓰여지는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하시고, 나중에 그 계시가 모아져서 성경이 됐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마감했다고 그랬습니다. 원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세 가지 이제 실천상이 있습니다. 첫째, 이 사도시대 때 했던 것처럼 예언은 없다. 사도시대 같은 예언은 없습니다. 다시 성경 기록될 수 없다. 첫 번째 원리. 두 번째 원리는, 그때 예언들은 계시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에서 끝났다. 마감됐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다. 아멘. 예, 성경 가지고 예언이 가능합니다. 성경 가지고 성경 안에서 예언을 해야 돼요. 그런 말씀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도 응답 받으면 그것이 예언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미리 기도하는데 응답 받았어요. 그런데 부부간에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엄마가 기도 열심히 했어요. 아빠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얘기합니다. 너무 이제 나 기도한 아빠가 기도했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 응답될 거야. 말할 수 있지요? 예언이잖아요. 네. 그렇게 하나님 지금도 이해할 수 있는데 단 예언이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말씀하셨고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인 척하지 말고 겸손한 표현을 쓰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믿음에 발전하는 거. 그래서 세 가지로 적용하셨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해봅시다. 결론은 뭐지요? 결론은 누가 다른 사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하면 겸손하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해야 돼요. 내가 뭐가 잘못됐지 살펴보기도 하고 또 조심할 거는요.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중간에 두 번째 사람이 거짓말로 속일 수도 있다.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죠? 그건 진짜 망할 교회지. 그런 교회는 귀신. 그러나 여러분이 집에서나 동네에서나 길거리 가다가 그런 이단들 만나서 신령한 척하는 사람 만나서 예언할 때 속지 마시고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준은 말씀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서 14장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한 자들에게 제지를 받나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자기의 영은 자기 마음, 자기 인격에 의하여 컨트롤된다. 절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우리 영이 우리 마음도 마음대로 안 하고 우리가 우리의 영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우리 영은 우리 마음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뜻이 제지를 받나니 라는 뜻인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여기 마지막에 방언 말을 금하지 말라 예언 말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되 방언 말 금하지 말라. 왜? 방언에서 자기 믿음이 자라야 예언하면서 기도응답 받아. 이제는 기도응답이라고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응답 받고 남을 도와줄 수 있고 또 우리가 복받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영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응답 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언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딴 사람 오해시키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안 하는 게 좋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을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원리를 따라 신령한 삶을 사시기를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 분별하는 것, 우리가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 나타났던 사람들, 또 사모하는 사람들, 이 영적 원리, 분별하는 원리를 분명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거나 욕심이 들어가거나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그렇게 해서 주님 그 자존심 포기하지 못해서 귀신 역사 계속 마음 한구석에 구석방에 귀신에게 전세 놓은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우리 인생 하나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도우심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마음을 열고 내놓지 못하면 우리가 비참하게 되고 진짜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되는데, 우리가 겸손히 낮아지면 하나님 더욱 승리하게 하시고 높아진다는 걸 명심하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우리가 온전해져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열매 거두는 삶이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